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인간에게 바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바로 그런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찬송케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바로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드러내는 바로 은혜를 바로 받은 것이고, 인간은 더 특별하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드러낼 뿐만 아니라 확장해가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생명의 주이시다, 모든 질서의 주권자시고 주관자시다, 이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창조한 본래의 아름다움과 본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나타내는 것이죠. 이걸 소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고 있다, 이것을 바로 드러내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땅에 확장해가는 바로 역할을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또 그러한 명령을 인간에게 허락했지만 그 인간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이 선 곳마다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죠. 아름다움이 무너지는 것이고, 바로 생명이 꺼져가는 것이죠. 죽음의 문화가 바로 꽃피게 되는 것이고, 파괴의 문화가 꽃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었을 때에 본연의 아름다움, 본연의 복, 그 무엇보다도 생명의 문화가 꽃피우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왕 노릇을 하니 바로 인간이 서 있는 곳마다 저주받는 곳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역사지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어떤 분들은 진보한 역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엄청나게 퇴보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더 편리해졌지요. 많은 기술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이대해, 인간이 이렇게 똑똑해, 인간이 이렇게 잘났어, 인간은 못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기술 문명을 통해서 인간이 힘껏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인간에 의해서 인류 역사가 진보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행복했을 날은 점점 과거로 돌아갑니다. 점점 돌아갑니다. 언제 가장 행복했냐? 그러면 우리가 못 입고 또 못 먹고 뭐 이런 나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그때 힘들었죠.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죠. 제일 행복했죠. 겨울에 여러분 따뜻한 옷이라도 있었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고 다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 내내 감기를 달고 살고, 뭐 손에 동상 늘 걸리고, 발에도 동상 걸리고,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가 언제 행복했냐?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인류의 역사 기록을 보면 가면 갈수록 여러분, 그 인간은 편리해지긴 했지만 불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로 가면 불편한데 행복했어요. 인간은 진보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퇴보해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지구의 주인이라고 주인 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누군가가 주인 노릇하면 그 가정은 불행이 시작됩니다. 뭐 아버지가 주인 노릇하면, 또 어머니가 주인 노릇하면, 또 여러분 연로한 부모님들을 제쳐놓고 자식들이 집에서 왕 노릇하면 여러분 그 집들은 불행이 시작되죠.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집에 가봤더니 왕이 없어요. 아버지도 왕 아니고 엄마도 왕 아니고 자식도 왕 아니에요. 그 집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만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요. 자기의 감정도 있죠. 자기의 형편도 있죠. 자기의 포부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쳐요. 그래서 집에 가보면 그 왕노릇하는 사람이 없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들 조용조용해요. 제일 큰 소리 낸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큰 소리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가 그러잖아요. 국가를 보면 여러분, 이 사람도 왕이고 저 사람도 왕이고 다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나라가 시끌시끌 하잖아요. 여러분, 조용할 날이 없지요. 사람들은 다 흥분해 있지요. 사람들은 지금 분노하고 있지요. 행복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형편도 있고 감정도 있고 사정도 있고 자기에게 급한 일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주장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왕노릇하는 거죠. 그때요, 그 나라는 평화로워요. 그 나라는 소망이 넘쳐요. 그 나라는 놀랍죠. 사랑이 넘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그리고는 두 사람을 결혼시켜요. 그래서 합파라는 표현이 나와요. 합파라는 표현이 나오죠. 두 사람이 이제 합하여, 여자와 합하여 그렇게 되잖아요. 이 합한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교플로 붙인다라는 표현이에요. 아교플로 붙여요. 그러니까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데,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방식은 두 사람을 두 쪽 내 가지고 외과 수술을 통해서 한쪽은 남자, 한쪽은 여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붙인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분명히 한 남자고 한 여자예요. 그대로 독립적인 인격체예요. 독특함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근데 이 둘을요 하나로 딱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빨간 물감하고 여러분 파란 물감하고 여러분 섞어요. 여러분 막 섞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을 막 섞잖아요. 섞으면 결국 뭐가 되죠? 다른 색깔이 나와버려요. 다른 색깔이. 근데 신비한 것은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합해지는 건데 여러분, 다른 색깔이 나오면 안 돼요. 남자는 남자의 색깔이 여전히 나와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색깔이 여전히 나와야 돼요. 둘이 합했는데 다른 색깔 나와야 되지 않나요? 제3의 색깔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내 성격도 죽이고
내 특징도 죽이고 다른 색깔 나와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하면 다른 색깔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독특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특별한 색깔이 그대로 나와요. 뭐냐면 붙이는 게 달라요. 뭘로 붙였냐? 이게 중요하죠. 뭘로 붙이냐? 그러면 성경을 통해 아는 것은 바로 말씀으로 붙여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말씀이라는 아교풀로 딱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붙는 이유가 남자가 더 힘이 세가지고 또 여자가 더 힘이 세가지고 남자의 말로 여자의 말로 붙이면은요 제3의 색깔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이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특별함, 독특함이 그대로 나와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무지개지요. 무지개는 뭐 우리가 소위 뭐 빨주노초, 파남보에게서 7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러분 그 색깔이요 어때요? 다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도 서로 조화를 이루어요. 서로가 서로를 침범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어 버리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무지개가 나오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쓸 때 상징이 뭡니까?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희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심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구원할 거야.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붙어질 때, 곧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곳에 구원만 있는 거예요. 그곳에 회복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왕인 세상,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죠. 마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원래 왜 마귀가 돼버렸어요? 지가 왕이 되려다가 마귀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탐내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마귀가 된 거죠. 그는 광명한 천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 자리를 탐내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바로 마귀가 된 거죠. 마귀는 오늘날도요 저와 여러분도 마귀처럼 인생을 살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왕이야, 네가 왕돼, 그러는 거죠. 사람들은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 말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 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서슴없이 먹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 네가 최고야. 엄지척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최고야. 네가 해갖고 이렇게 잘 됐어.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으쓱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 안 해주면 여러분 괜히 우리 코 빠지잖아요. 괜히 풀 죽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재성이 살아 있어서 그래요. 재성이. 사실 우리가 언제 풀 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풀 주고 해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풀이 죽고 이거 아닌데 괴로워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높임을 안 받으면 우리가 풀 죽거든요. 그 분노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는요 나를 무시했어 하면서 나중에는 복수하려고 하고 반역을 하려고 하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야 그리고 덤벼들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한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그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바로 드러내며 그것을 확장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러나 인간은 그 부분에 대하여 실패했습니다. 그 인간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정말 다양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먼저 복을 주십니다. 복도 줘보십니다. 그리고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은혜로 구원도 해주십니다. 은혜를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을 통해서
바로 죄 지으면 바로 저주, 잘하면 복, 이렇게 복과 저주도 줘봅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인생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복을 주면 그 복 가지고요, 자기가 왕처럼 그 복을 지 맘대로 씁니다. 살려놓으면 또 여러분 그 살려놓은 은혜를요, 또 지가 왕이 돼갖고 지 멋대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율법 언약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 것을 가지고 자기가 왕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삽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인간은요, 그 율법을 하나님의 의대로 쓰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그냥 써버립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선지서는 몽땅 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하는 거예요. 선지서가. 그러니까 이사야서부터 쭉 선지서가 말라기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은 어떤 방법으로 안 돼. 이 방법 외에는 없어.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너희 안에 들어가 너희와 함께 사는 거야.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라는 바로 이 죄성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가 선자리를 파괴하는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제가 주일날 설교 때 이것을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 이 말은 구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들어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잘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속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경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 가지 특징으로 설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성경 공부 우리 하잖아요. 거기에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구체적이에요. 두 번째, 실제적이에요. 세 번째, 개인적이라고 그렇게 배웁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들어오셨으므로 예수님의 구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다 추상적입니다. 관념적입니다. 손에 잡히는 구원이 아닙니다. 실제 먹고 마시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가 말하는 구원, 유교가 말하는 구원은 전부 다 뭐냐면 사상입니다. 주장입니다. 그것은 깨달음의 영역입니다. 추상적인 영역입니다. 그것은 생각의 영역입니다. 생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철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학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이 기독교에서 성찬식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잘 보여주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먹고 마시면 실제 아닙니까? 먹으면 실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먹고 마시지 않으면 실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면 삽니다. 일합니다.
움직일 수 있죠. 뛰어다닐 수 있죠. 그림 그릴 수 있죠. 노래할 수 있죠. 직장 다닐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실제 사건인 까닭에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바로 구원은 여러분 실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는 이 사건은 여러분 모든 여러분과 저의 행동에 깊이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밥 안 먹고 등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등산 훈련 열심히 하고 잘해도요, 여러분 밥 안 먹고 등산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요, 밥 안 먹고 공부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도 밥 안 먹고 10일 20일 굶어 놓고 하라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밥은 모든 일에 관계가 됩니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여러분 그 먹는 거, 여러분 밥 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가문이 뼈대 있는 가문이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럼 뼈대 있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에요? 그럼 그 집안에서 정승이 나오고 막 이게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뼈대 있는 집안은 어떤 집이냐면요, 그 가문의 독특한 음식을 갖고 있는 집이에요. 그 집만의 음식이 있는 집이에요. 그 집은 뼈대 있는 집이에요. 왜 그 집만의 독특한 음식이 있냐? 그러면 실제 가문이 그래요. 그러면 그 독특한 음식이요, 여러분 그 가문을 만들어요. 여러분 음식이 없는 집은요 절대 안 모여요. 안 모여요. 여러분 엄마가 없으면 안 모여요. 왜 안 모여요? 여러분 명절 때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잘 안 모이잖아요. 형제들 왜 안 모여요? 엄마가 해준 밥이 없어서 안 모여요. 저는 그걸 잘 느낍니다. 잘 압니다. 엄마가 해준 밥 없잖아요. 안 와요. 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밥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그 신학자가 그 복음을 한 문장으로 말해 주십시오. 이 신학자가 그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인데 최근에 책을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게 복음이래요. 밥은 먹고 사냐? 이게 복음이래요. 밥은 먹고 사냐? 저 굉장히 좋은 일이 돕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우리의 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구이에 오신 거예요. 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음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은 이 땅에 뭘로 오셨냐? 실제로 오신 거예요. 구원으로 오신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밥 먹고 사시기 바랍니다. 밥 먹고 사세요. 육신의 밥도 드시지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밥을 꼭 드세요. 밥 먹고 사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실제니까.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된 나라, 이걸 실제로 우리의 삶에 바로 주시기 위해서 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밥으로 먹을 때 하나님의 왕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 누려지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우리가 나눌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면 진짜 뭔 일이 일어난가? 이걸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개관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다, 구체적이다, 밥 먹는 거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왕인 그 하루를 경험해 가시는 복 있는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종군마을의 송하진 집사님, 김재우 집사님의 그 친정 어머니께서 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가 오후 5시에 저쪽 그 수안주구라고 해야 되나요? 어디입니까? 그 만평 장례식장입니다. 우산동이네요. 만평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4시 20분에 출발을 할 것입니다. 또 그쪽으로 바로 오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윤상효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승찬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열방,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